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남수 목사님께서 감사의 세 조건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잘하게 하시는 성령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기성교회 중에 오래된 교단들이 20 내지 30%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2배, 3배로 늘어나서 전 세계 5억에 가까운 거대한 기독교 새로운 그룹이 생겨지게 됩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식과 예식과 전통에 묶여서 생명력 없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자랄 수 있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비 콕스 교수는 Fire from Heaven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보다는 교인의 영적 성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구원을 향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교회 외면적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를 지탱하는 본질의 바탕에 있다고 했으며 그 바탕은 교인의 영적 체험이라는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제도적 구조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면서 각성, 회개와 이웃사랑과 도덕적 성숙을 요하는 영적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건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도덕성을 성숙한 도덕성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고 본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몇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진보적 성향이 있는 신학적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오순절적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진보적 신학 입장에서 오순절을 분석했는데 그분이 대단히 그 성령운동을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자세히. 첫째는 왜 그렇게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하냐? 방언, 신비한 체험, 기적,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요소.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적 희망.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희망과 기대 속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불을 붙여서 교회들이 부흥된다고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방언 기도하고 또 안 하고 있어. 할렐루야. 방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하고 통역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것이 이 오순절의 운동력과 역동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방언 통역도 하고 병자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오순절 교회고 그래야 하나님 성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들으면서 병이 고쳐지고 말씀을 통해서 염려 근심 떠나가고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해방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오순절 교회의 5가지 중대한 위험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인데 성령 운동을 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감사이면서 그 오순절 교파의 약점과 위험이 뭐냐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인데 첫째, 인종차별, discrimination입니다. 원래 오순절 운동은 백인 사회에서 미국만 하면 이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1904년, 1906년 이렇게 연도수가 다 있죠. 거기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은 백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흑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니까 흑인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차별이 있으니까 갈라놓고 백인은 백인대로 하나님 성회로 처치 오브 갓 인 크라이스트는 흑인들은 따로 모이고 그래서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이 성령 받고 갈라서서 다시는 너희는 백인이고 우리는 흑인이다. 그렇게 하고 합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끼리 이렇게 된 이것이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인종차별. 두 번째는 제도화와 카리스마틱이라고 하죠. 이거는 교회가 커지면서 지도자가 권위주의가 되고 카리스마틱 돼서 그 다음에 특별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과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근본주의와의 결합, 펀더멘털리스트라고 그러죠. 원래 펀더멘털이라는 건 기본적인 건 좋은데 이 신학적 구별에서는 펀더멘털리스트라고 그러면 내 거는 옳고 남은 거 다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통, 아주 골통까지 가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 틀렸어.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합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너 방언해? 못하면 넌 틀렸어. 이렇게 되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언하냐? 구원 못 받았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무식하게 남을 비판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정치 세력과의 결탁. 도미니언 티올로지라고 해서 권력 있는 정치 세력과 합쳐서 권력과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다른 예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아닌 세속적 방법의 권력으로 마치 캐톨릭이 종교와 정치가 합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졌던 것처럼 오순절 교인들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Wealth and Health Theology라고. 이건 아주 냉정하게 부자 되는 것과 병 고치는 신학에 빠지고 그것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신학적, 사상적 고정관념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성공신앙과 부요신학, Prosperity Theology.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성공과 축복과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이 신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전체의 핵심이 되면 이 오순절 5억도 다른 영국 교수가 지적을 했듯이 기독교의 거대한 이단 집단으로 타락할 가능성을 예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보다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하고 교회의 성장보다 교인의 영적 성장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며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외적 구조가 아니고 그 구조를 지탱하는 본질적인 바탕, 곧 교인들의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을 늘 느끼면서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그런 모순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지 않도록 늘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품고 그리고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리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세속과 결별하고 세상 권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과 진리에 몰입하고 열심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 교인이 성경 일독하기, 하루에 성경 10분 읽기. 이 두 번째 나는 내가 동의하지 못해. 하루 10분 읽어가지고 무슨 성경을 한 번 읽었나? 10분 이상 그러면 오케이. 아멘. 아니 그러지 말고 인터넷 보는 만큼 읽기. 그럼 더 좋을 것 같아. 인터넷 뒤적거리는 시간만큼 성경 보기. 그건 사실 맞는 말이지만 비성경적인 말이야. 그보다 더 많이 보고 다시 말하면 인터넷보다 더 많이 성경을 봐야 되고 인터넷 뒤적거리지 말고 성경을 봐야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인터넷을 다 보고 성경을 언제 보고. 예, 그러니까 10분 얘기가 나온 거예요. 10분 이상. 아멘. 인터넷 보는 시간 제끼고 그 시간에 봐야 돼. 사실 인터넷 보면요. 어디 가서 전화기. 예,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벨르모가 다 들어와. 이번 감사절에 내가 없으니까 그랬지만 터키라도 한 마리 누가 갖다 주더니 올해는 그것도 없이 인터넷으로 터키만 여러 마리 들어와서 많이 잡수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터키가 근사한 그림만 나왔는데 이게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지.
아무것도 안 주는 것보다 나한테 뭐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또 나한테 그런 걸 보냈어. 요즘은 귀신들이 고생한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제사를 안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고 그래 가보니까 식구들이 미국 여행을 갔대. 그러니까 어딘지 쫓아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고생을 한데 또 다른 귀신은 또 호텔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가보니까 전부 플라스틱으로 사과 밥 만들어 놓은 걸 진짜인 줄 알고 먹다가 이가 다 빠졌대. 그리고 어떤 신시대는 제사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가서 인터넷 방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받으려고 들어가 보려니까 인터넷에 무슨 로그인 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귀신을 누가 등록시켜주냐. 그래서 그냥 나와서 제사도 못 받았다. 별로 소리를 다 보내. 이런 걸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성경은 덮어놓게 돼. 김 목사 인터넷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 때문에 인터넷 본다 그러지만 그거 가끔 가는 거니까 안 봐도 괜찮아. 주일날 와서 얼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속으로 가야 되고 성경이 우리를 살려주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님들에도 그런 얘기해. 인터넷 뒤져가지고 설교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서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된다. 성경 속에서 설교가 나와야 된다. 나 그렇게 생각해. 이런 잔소리하면 싫어해 요즘은. 늙은이라고. 근데 그래도 맞는 소리는 맞아야지.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셧다운하고 성경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영혼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역자뿐 아니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인터넷 끄고 꼭 필요한 뉴스나 정보 같은 게 꼭 필요하면 보지만 그 외의 시간을 끄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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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감사해야 되고 성령 받은 걸 감사해야 되고 성령 강조하고 성령을 모시고 인정하는 교파, 교회, 교단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하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 구속받은 감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죄사함 곧 속량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마치 베드로가 굴러다니는 발길에 채이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돌멩이가 주님이 붙잡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셨던 그 감격, 그 죄사함, 딴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 감격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걸 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말씀하시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사로잡힐까 봐 조심하라. 속일까 봐 조심하라. 속이면 안 된다. 속으면 사로잡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6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불법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나 혼자만 덥나? 골로새서 2장 봅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영어로 보니까 캔슬 시켰는데 모든 코드와 레귤레이션, 율법과 법조항과 코드와 레귤레이션을 다 주님이 캔슬하시고 옮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없애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세법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게 다 헛된 것이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3장에 넘어가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다시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붙잡히지 마십시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원망과 시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세상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인데, 내 죄사함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된 때에 그 감격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남수 목사님께서 감사의 새 조건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지역 321-78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요즘 많이 이런 얘기들 해요. 아유, 죽을 병도 아니면서 왜 그리 쑤시고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들면 쑤시고 저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참 많지요. 많이 듣고 해본 소리 아닌가요?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데 사람인들 왜 안 그러겠는지요. 성경 속 인물들은 참으로 오래 살았건만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시길 기본 나이가 120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대로 살면 120살을 살 수 있겠건만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세상 삶을 더 많이 따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행하거나 따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질병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이죠. 병으로 인한 불구가 된 사람과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사고로 인해서 절름발이 같은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살면서 얻은 병들이 참 많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을 앓은 사람도 있죠. 그뿐인가요? 고칠 수 없다는 저주받은 병이라 불리는 문둥병도 성경 속에는 많이 등장했지요. 지금도 문둥병 환자는 위험한 전염병이라 해서 외딴 곳으로 이송하여서 그들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 있죠. 소록도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나환자촌이 바로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 속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원을 찾은 기록이 없지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어 그대로 행하며 고쳐졌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는 흙을 캐서 눈에 바른 후에 눈을 뜨게 하셨고, 친구들이 들것에 미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려진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지요. 저주받은 문둥병은 목욕을 10번이나 하게 하고 깨끗함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아 병 낫기를 원하던 혈우증을 앓던 여인은 그의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죠. 성경 속 사람들은 주님만 만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병도 나을 수 있었고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병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여 감기나 열병에도 쉽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죠.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물론 허다했죠. 그런가 하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인이 하나 둘이 아니었잖아요.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여기면서 의학이 발달했고 궁중에서 많이 펼치던 의술을 백성들에게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병이면 다 고칠 수 있다고들 말하죠. 돈만 있으면 어지간한 병은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병은요, 참으로 희귀한 정말 괴상한 병이 많이 생겼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말하던 암도 이제는 일찍만 발견한다면 고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건강 검진을 받는다고들 하죠.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며 미리미리 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도 빼놓지 않고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런 어려운 병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는 음식도 있지만 사회 속에 살면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툭하면 스트레스라 말하지요.
사람 살아가는데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흔하지 않고요. 이리저리 부딪히면 풀지 못하여 쌓인 병을 스트레스 병이라 하지요. 신경성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한국 여인들에게만 있는 병이 우라병이라고 하대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3년을 견디며 살아가던 우리 옛 여인들이 많이 앓던 병이죠. 지금도 한국 여인들에게는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할 말 못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들어야 하고 참고 견디면서 얻어지는 병이죠. 참으린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던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며 얻은 것은 고치지 못할 병뿐이란 사실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병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겪어야 하는 병도 만만치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병도 앓고 있죠. 육체적인 병은 의술로 고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은 심한 충격과 고독에서 얻어지는 병이 많거든요. 미성숙, 발달장애,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관심과 사랑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많은 충격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바로잡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살도 하는 것이고 병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앓고 있는 힘든 병이 있죠. 요즘에는 치매라고들 하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로 인해서 미리 치매 예방법까지 교육하고 있는 실정인데 더 급한 것은요. 젊은이들에게도 치매를 앓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인가요? 당뇨는 어른들에게 생기는 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소아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다네요. 정말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이 생긴다는 병인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가 봅니다. 음식으로 인해 얻어지는 병이죠. 고급으로 잘 먹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병이에요. 단백질은 취하되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고 그 의사들이 당부하지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는요. 당뇨란 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훈장 같은 병이거든요. 심지어 요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운동을 하느라 운동의 기구를 비롯하여 운동을 시켜주는 관리인에게 성행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옐로우스톤에 사는 원숭이들이요. 그전에는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어요. 한참. 그랬더니요. 그 원숭이들이 모두 당뇨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쓰레기통을 다 자물통으로 채운답니다. 이와 같이 병은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병에 걸린다는 것은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요. 후천적인 것이 많대요. 그리고 병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병을 만들어 앓는 병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약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몸 관리를 잘하지 않았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다면 그것은 전적인 자신의 책임이지요. 중독이란 말 아시죠? 일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성형 중독 모두 우리의 몸을 해치는 원인들이잖아요. 자신들이 피해야 할 것들을 마구 사용해서 몸을 망쳐놓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동정도 받기 어렵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했기 때문이고요. 나쁜 줄 알면서도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행복한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분 고쳐서 얻어지는 병도 있거든요. 성형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온몸이 퉁퉁 붓는 경우도 있지만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요, 돈 쓰고 고생하고 마음 상하는 일을 겪는 경우죠. 그런 것을 우리는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병도 수습하기 어려운 판에 일부러 사서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을 얻는 것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넘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적당이란 말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것, 이런 게 좋은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이들은 아이답게 키워야 한다는 말 있죠. 얼마 전 우리 가게에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온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 모습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기를 발가벗겨 놓고 유모차에 태우는데 그 아기는요, 인형보다 작았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기였거든요. 얼마나 되었느냐고 묻는 나를 향해 일주일 되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아무것도 안 입혔노라며 아주 잘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나 한국 할머니들이 보셨다면 아마 기절할 노릇일 것 같아요. 21일 동안은 바람도 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많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죠. 미국에서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우리네들이 감싸고 끌어안아 키운 우리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다는데 더 놀랐죠.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흙 속에서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성적을 올리려는 교육만 강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잘 먹여 키워서 몸은 성장하는데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요즘 아이들 왜 그리 약해, 덩치는 커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것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일보다 먹이고 싸매주는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매섭게 훈련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겠죠. 성경 속에 신명기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질병을 열거했지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9절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질병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의 결과라고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을 행하실 때 죄의 용서를 언급하셨던 것이 아니겠는지요. 성서에는 종교적 가르침 말고도 건강과 관련된 지혜와 지식이 많이 나오죠. 성서를 읽다 보면 의서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풍,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면역질환, 하혈병, 독감, 당뇨와 소화장애, 관절염, 우울증 등 인간이 겪는 모든 질환을 총망라하고 있죠. 질환뿐 아니라 치료약이나 방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서시대 질병치료법은 오늘날 대체요법과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 믿음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 소개된 의료약은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보급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성서시대는 의약품으로 주로 광물질, 동물에서 축출한 재료, 나무 풀잎, 포도주, 과일, 식물 재료 등을 사용했다는군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통증을 덜어주는 약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병사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다는 기록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아픈 사람들을 올리브 기름과 약초로 싸매서 치료해 줬다는 기록이 있죠. 매를 맞고 상처가 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줬다. 그건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치유는 전인적 치료와 환경 전체에 대한 치유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성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수술은 할례뿐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할례를 시작하게 됐죠.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셨다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에는 병든 사람이 치료를 위해 목욕하는 경우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죠. 예를 들면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예언자는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지시했지요. 나만이 엘리사 말대로 실행했기에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됐다는 기록이 열왕기 하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죠. 소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연못에서 눈을 씻자 시력을 되찾았죠. 성서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치료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보여준 기록이 열왕기상 17장 17에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성전 제사장들도 여러 가지 의료 기능들을 수행했다고 하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서도 병든 사람의 치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요. 치유한다는 말은 본래 온전하게 한다는 뜻을 지닌답니다. 그래서 치유는 손상된 어떤 기능을 완전히 작용하도록 원상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죠.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모든 면에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손상되고 파괴된 인간을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성서에서 치유는 전보다 더 높은 영적 통찰력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목회 사역에서 치유는 단지 질병에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회 사역에서는 영적 성장까지를 치유로 보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간이 전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병을 다스리지 말고 몸을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살펴보고 비건강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은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유력에 의해서 회복된다고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고 중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건강 회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람의 삶 속에 천연 개의 법칙과 도덕 법칙을 실천함으로 생활 속에 있는 치료 제도를 공급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각종 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아토피, 피부질환, 간장, 신장, 심장 질환 등은요, 체질, 세포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변질이 일어나든지 기능이 저하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고 있거든요. 체질에 문제가 일어나서 생긴 질병은요, 체질을 정상화시켜주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안내서예요. 사람의 생활은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는지요. 불안한 마음과 화가 치미는 분노, 양심을 가진 적개심 같은 마음의 형태는 질병을 가져옵니다. 늘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지요. 걸렸던 병도 달아나겠지만 병마가 찾아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물론 장수하겠죠. 모두 마음을 여시고 넓고 푸근한 마음으로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자, 조급증, 또 화병, 그 화병은요,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들 있죠. 참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마 질병도 많이 예방하고 또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의 병을 털어내시고 또 육신의 병도 다 치료하시는 그러한 넉넉함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조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참 목자 우리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드린 거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